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힘을 구하고 능을 구하며 이 믿음의 마음들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예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 믿음의 기도에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겸손히 무릎 꿇어 나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셔서 더 큰 이 기도에 기도하는 기쁨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동행,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길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이 가르침의 중심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 헌금 잘 하라고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와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이런 어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정말 완전한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더 하게 되고 또 더 가까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거룩함만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또 여러 목사님들과 더불어 함께하다 보니까 그 연약한 면들, 그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정말 연약한 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시간도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다시 한번 잘 듣고 헤아려 볼 수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인데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정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진 않던가요? 음, 결혼할 때 신혼 부부들한테도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어, 이렇게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이럴 때는 너무나 멋지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를 찍는 시간이거든요. 광고를 찍는 시간. 그런데 살아보면 어떠합니까? 다큐를 찍으면 다큐멘터리를 찍어보면 그 광고판하고는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한 면들, 허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들은 까면 깔수록 알면 알수록 와, 이 사람 참 진국이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야, 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뒷맛이 더 맛있고 개운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열어서 포도주를 내놓았는데 그 연회장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럴듯한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훨씬 더 엄청난 맛난 것, 질 좋은 것, 최고의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뒤에 내놓은 포도주가 훨씬 더 맛깔스러운 그런 좋은 포도주가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하면 내 모습 그대로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동행하면 그 뒤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이다.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단순한 헌금 기도가 아니구나.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전체적인 어떤 그 문맥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장이 아니라 이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일 앞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배고프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아하 열매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잎이 무성하면 같이 함께 더불어 나는 열매들 때로는 테헤나라는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가 아닐지라도 파게라는 이 열매가 있을 만한 때였었는데 그것조차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고 책망하고 꾸짖으셨던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모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안에 이와 같은 모습, 잎이 무성하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은 있는데 정작 다가갔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숙정했던 이유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본연의 모습이 아닌 껍데기는 화려한데 알맹이 없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막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12장 이 헌금교회 이 사건이 또 이야기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 성전문에 이제 여러 가지의 종류 이름대로 있는 이런 헌금함들이 있습니다. 나팔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입구는 크고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이 헌금함에 그들이 그 동전으로 헌금을 하면 아주 그냥 그 소리가 요란하면서
적어도 뿌듯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할 욕구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교를 듣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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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쳐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만큼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에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으시는가 하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보실세 하는 이 말은 아주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아주 관심 기울여 보십니다. 야,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보자. 이걸 지금 헌금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진심을 알고 싶어요. 주님은 저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고 있습니다. 렙돈은 이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아주 이렇게 나풀거리는 작은 얇은 동전이 바로 이 렙돈입니다. 그야말로 여러 고드란트나 이런 다른 동전을 넣으면은 쫘르르르르르 하고 하는 이 소리가 났지만 이 얇은 랩돈은 던지면은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싹 안으로 들어가 버릴 만한 그런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기울여 주지 않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분 조금 넣으면서 아주 생색하고 이렇게 넣었을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정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넣어야지,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에도 구제하는 것에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도 우리의 진정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람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자꾸 사람들의 눈을 주목하면서 보나 안 보나, 알아주나 박수 쳐주지 않나 그렇지 않나, 여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들이 쏠리다 보면은 우리는 외식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율법학자들 못지않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만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내지는 나 일주일에 5일 동안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해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1시간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나는 30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야,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가서 봉사하고 이러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날 가가지고 그냥 그 보여지는 시간 잠깐 가서밖에 나는 봉사할 시간이 없어. 사람들 보기에는 쟤는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야, 너의 봉사가 진심인 것을, 너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나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이 진정을 주님이 받아주시기에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의 진심이 담긴 전심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 신앙의 바른 모습을 주님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의 약속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진정한 신앙생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약속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식하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만두거나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지켜보시고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진정을 다한 열심히 하는 이 신앙에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을 고백하고 진정을 보여주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이죠. 셀리도와 총무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쉽지 않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마음을 밝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저도 전도하거나 아니면 새가족을 돕다 보면 참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한 영혼들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구나. 이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함께 모이고자 할 때 원수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힘있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상가 환경에 회방되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이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이번 부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가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힘써 모이는 또 힘있게 일어나는 이 부활절 귀한 믿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절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코로나나 여러 상황 환경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제한되고 회방되고 마음은 원이지만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좋은 계기가 되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힘있게 모여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